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를 잘 깨달았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그동안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나중에 어쨌건 간에 그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야지. 글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어떻게 돼요?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면 말씀 잘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더라. 목회자가 유명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귀가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형교회 가서 한 말씀도 못 들었다고. 근데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고서는 들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비유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깨달았느냐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그러하다고 답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오순절 이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 신약의 맥주 감사절 이렇게 제목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해놨는데 원고만 정리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막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놓으시고 채찍으로 짐승들 다 내쫓으시고 동전은 사방팔방 굴러다니고 내 집으로 강도의 집을 만들지 말라 나가면서 책망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어디 백으로 와서 이렇게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거야. 자기들도 헤롯 다원들이랑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적 권력을 등에 입고 지금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놓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라 해가지고 거의 40년, 5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성전인데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그걸 더 허물어 버리래. 허물어 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성경에 주의 집을 향하는 열심히 나를 집어삼켰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이에요 이게.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막 의자 같은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다 깨버리고, 여기 카메라를 다 깨버리면 우리가 감당이 되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 짐승을 환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겔로에서 계산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데나리오는 세상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앞에서 장사도 하고 있는데 아니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네. 우리들도 지금 만약에 그 시대로 가버리면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 현장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더라라고 하거든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언제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깨달았더라 이거예요. 무당들만 갓 신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이 내립니다. 그 신은 뭐예요? 여보세요. 성령. 밑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있어요?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 살려요? 사람을 죽여요? 사울을 지배했던 악한 영은 사울을 살렸나요? 죽였나요? 죽였어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영은 말을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닌다니까 또 그냥 야 노새하고 이런 것도 시장에 말 타고 이런 거 막 타고 다니는 거 그래.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요. 지배하셔요. 나의 생각도 있고 성령의 생각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의 생각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어. 나의 생각은 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워낙 우리는 드세가지고 우리 스스로 알죠? 고집이 세던가요? 고집이 세지 않던가요? 한국의 성씨치고 고집 세지 않은 성씨가 없어. 김씨고지 뭐 최씨고지. 저희 어머님이 최씨거든요. 한 성격 하셨다고 그래. 한 고집 하셨다. 고집들 없는 고집이 없어요. 강씨고지 뭐 소고집. 이거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만. 한국의 성씨치고 착하다고 하는 성씨는 없어. 다 한 거죠. 그게 뭐예요? 나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더라 이거예요. 나의 생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성령님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시는 영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깨달음은 누가 오셔야?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뭐예요?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찬송도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그죠?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친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랬지만 피해서 도망갔지만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는 제자들이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핍박받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 사람들 미친 사람이에요. 누구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쳤고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또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니까요. 애지간해서는 교회 잘 다니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되찾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도 풀이 꺾여. 아니 왜 그러는지 몰라. 교회 잘 다니다가도 풀이 꺾여.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많이 못 읽고 못 듣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꺾여 보이는 거야 스스로. 그런데 말씀 충만하면 꺾일 일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 역전의 용사들 아니에요? 응? 한 1, 2년 전만 해도 우리 김정자 원사님 이렇게 일어서신다는 건 장담을 못 하셨어요. 그죠? 걸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아무리 힘드셔도 내가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연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90에 80에 넘으신 연배에 내가 내 몸을 지탱해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 갔다 와보시라니까 되게 겸손해진다니까요. 가끔 병원 신방을 가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가? 병원 한번 다녀오세요. 정말 겸손해져요. 아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내가 2다리로 다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라고 그냥 절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 감사는요,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 자, 가르치시고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더라. 가르치시고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더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담자, 또 돕는 자,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할 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은요, 내 뜻은 이래요.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은 이렇거든요. 내 생각할 때 이게 맞아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못돼 먹은 사람이 신랑 무시하고 뒤로 제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항상 앞에 가야죠.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 보면 그래서 저는 팔짱 끼는 게 이상해. 왜냐하면 어르신들 남자분들은 앞에 가고 우리 어르신들 뒤에 쫓아왔었죠. 옛날에 그렇게 했죠. 우리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그 남사스럽게 부부가 어렸을 때 보실 때 이렇게 팔짱 끼고 가시는 분들 많지 않았잖아요. 어르신들 앞서 가시고 그냥 어머님이 뒤 따라가시고 그랬지. 저는 그런 게 유교 집안이 강해서 그런 데서 자랐는지 몰라도 팔짱 끼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진정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신랑은 우리를 놓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버리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영원토록. 누구만 내가 나만 배신하지 않으면 돼.
나만 배신을 하지 않으면 돼요.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대부분 자기가 꺾여서 흔들리는 거지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없어요? 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매가 들어왔어요. 신랑이 이렇게 어디 산대, 어떻게 생겼대, 그러면 막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랑이 집안이 어떻다고요? 몇째라고요? 그리고 학교는 어디라고, 뭘 한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관심을 갖잖아요. 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부된 아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면 가슴이 떨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만. 난 예수님만 듣고 싶어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정결한 처녀, 신부와 같은 교회라고 얘기했죠. 신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시까지 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또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까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요. 우린 그러한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요일날도 좀 많이 나와. 주일날도 빠지지 않냐고. 신앙 사람은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 신랑을 손길을 놓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나는 누구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지. 입이 근질근질해. 우리가 무슨 얘기 들으면 그냥 얘기하고 싶을 때 많죠? 그건 세상 얘기 들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서 느끼기 시작하면요. 누구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똑같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쯤 전도할까? 그래도 몇 년 동안 전도한 명단을 보니까요. 우리 사무실, 제 근무하는 사무실 뒤에다가 A4용지로 다 써놨어요. 전도해서 손해 안 봤습니다. 우리 교회. 마이쮸 해가지고 마이쮸 장사해서 손해 안 봤어요. 작년에 어쨌든 뭐 전도해서 오신 분이 대단히 헌금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가셔서 그렇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뻔히 또 만날 수밖에 없어. 예. 또 강권에서 내가 모시고 올 수 있는데,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해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근데 마이쮸를 많이 사서 우리가 나눠줬잖아요. 그게 복음 장사한 거예요. 복음 장사했는데 손해 안 봤어요. 손해 안 봤습니다. 많은 이익 봤어요. 요즘 컴퓨터, 요즘 카메라도 그분이 가주신 거고, 제가 위에서 지금 노트북으로 아침에 영상 편집해서 다 보낸 것도 그분이 가주신 거예요. 작년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어려울 때. 예, 조만간에 또 만나면 내가 강권해야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가르침을 받아요. 진리가로 인도를 받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았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써 있어요.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누구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뜻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사역자들,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곳간이 그러니까 어디냐? 가만히 생각하세요. 새 것은 신약 성경이고 옛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새 것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그 곳간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곳간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천국? 자, 다시요. 새 것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이야. 그러면 곳간에서 가지고 나와야 된대. 아니,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손님 오시면 그 광 있죠, 광에다가 오면 그냥 엿기름에다가 무 같은 거, 무청 있죠? 그런 거 하고 그냥 꽃감도 있고 다 그 귀한 걸 한쪽에 놨다가 손님 오면 꺼내 드리잖아요. 예? 그런 일 있죠? 있었어요. 저는 물엿에다가 무청 담는 게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 무청 담는 사람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그 겨울에 되기 전에 무 있죠? 잘 이거 여무른 거 갖다가 해가지고 실에다 꽂아가지고 엿에다가 재놓은 거 있죠? 어쩌면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아무나 주냐고요. 손님 오고 그러면 그거 내다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괜찮아요. 틀려도 만약 틀린다고 내가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시라.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법이 문답법이에요. 얘들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문답법이에요.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핵심을 집어나가는 게 문답법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교육의 방법이에요. 저한테 자꾸 부담되게 묻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옛 것과 새 것을 그러니까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사명자, 전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와서 곳간에서 뭘 가지고 갔다가 대접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과 율법이면 그게 성경 말씀이지 뭐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김 목사가 또 무청 이렇게 담은 거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또. 그것만 생각하고 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아, 김 목사가 이렇게 무청을 이렇게 먹고 싶어 있었구나. 그 생각 전혀 그거 제가 해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오라는 얘기도 아니야. 에? 자, 곳간에서 지금 여기에서 곳간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배우셔야 돼. 그런데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참 보통 문제 아니라고요. 자, 모세의 율법만 보았던 당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녔던 서기관, 그리고 율법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이유, 완고함이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창세기 출애굽 우리가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일단 1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이 율법이에요. 율법. 제가 율법과 복음이 충돌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율법의 대학자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못 만나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미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분이 안 풀려가지고 교회들을 아주 그냥 진멸하고 잔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모욕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야, 예수에게 욕해봐. 그럼 내가 놔줄게. 아니, 세상에 가봉에다 가둬놓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윗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성령 충만하니까 누가 충만해졌어요? 예수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구약의 신명기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야, 예수가 저주받은 것이 무슨 구원자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했던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수건이 싹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거듭납니다. 거듭나요, 속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가슴에 누구로 충만하냐면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집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신령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 그리고 자기는 예수 중매장이래. 예수 중매장이래.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태장도 맞고 얻어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도 다 당했대.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까지 다 배웠대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냥 2판 4판 공사판이야. 이쪽 이해돼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냥 2판 4판 공사판. 물불을 안 가리고요 충성합니다. 물불을 안 가려요. 예수 만나니까. 그런데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이제 고린도후서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독사 이 자식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인가요? 거기 써있잖아요. 예? 화했을진저 하면서 계속 주님이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못 봤기 때문에 저주받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써있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야. 아이고 무서워. 그리도 안 믿어.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16장에 8장에 보니까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했더니 자기들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너희 아버지는 다 마귀야 이놈들아. 막 주님이 책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 영혼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보면 가슴에서 막 불이 나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옛 것이고 복음은 새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복음 시대에서 율법 시대 지나갔다가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물론 율법 지나간 것이 있어요. 지금 뭐 양을 찾는다든가 이런 건 다 구약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식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그건 맞아.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그건 아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십계명 늘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살지 않고 있나요? 못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으려고 노력하셔야죠. 믿음 좋아지게 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유창하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내 자녀가 부족하고 내 형제가 부족한데 빨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에 둘 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사도들과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님처럼 복음과 율법을 조화롭게 보고 늘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무에 달린 것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인데 아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는데 저주받은 거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교회를 다 때려 부시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나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지금 잘못했지.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응?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치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피 흘려서 다 피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얘기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어요, 우리가? 시간도 못 들이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마음에서 박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아이고, 너무너무 참. 그 먼데 SK에서 걸어오시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힘드신데.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청지기들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하고 24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방법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시편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시편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웠어요. 그동안 계속 배운 거예요. 자, 선지자의 글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이 십자가고 55장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게 부활이에요. 모세 율법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민수기 21장에 뱀을 장대에 매달아 이렇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출애굽 3장. 예수님이 그것을 산자에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자, 옛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옛것은 구약. 옛것은 구약, 율법. 새것은 신약, 복음. 아시겠죠? 그것을 때를 따라 가져와서 무청 대접하듯이, 꽃감 대접하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대접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윤집사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서 우리 김 선생님한테 대접하세요. 꽃감, 무청. 기도하겠습니다.